묵기도 드리기도 설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3일 예배로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는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총으로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조금 깁니다. 12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음에 대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믿음에 대해서 또 오늘 밤 예배도 믿음에 대해서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특별하게 바꾸어 주시면 모르지만 믿음에 대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는 사람들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이 믿음의 값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보배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그 가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을 얻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과 멸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서 받을 복을 믿음으로만 다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을 얻고 영원한 삶과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길, 믿음으로 얻는다. 이 믿음 사용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금을 가져도 금을 사용할 줄 모르면 금이 돌멩이 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사용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사용의 지혜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 이게 믿음 사용의 지혜입니다. 의심을 섞으면 믿음의 참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건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아예 버리는 것, 불신앙. 이거는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은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걸 우리가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 나가도록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라. 이걸 잘 운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 네.
이 특권 행사도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을 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래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미 내게 왔다. 제가 아이들이 만들어준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분실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걸 취소를 하고 다시 새 카드를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래 확인해가지고 새 카드가 나갑니다. 이제 확인을 받고 며칠 날 갈 것입니다. 연락하고 갈 것입니다. 이래 기다리는데 카드가 내 손에 안 와도 나는 받은 것입니다. 카드가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건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는고 하니, 믿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참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것이요. 이 참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은 전능자를 일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전능자를 일하게 만드는 기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이 말, 믿음.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드는 최고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자꾸 보채고 자꾸 달라고 하고 그 구하고 믿고 또 나아가고 믿고 또 청원서를 가지고 또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사람은 쉬지 못하도록 보채면 귀찮아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사람을 향해서 잘한다. 내가 기쁘다. 네가 그렇게 나를 믿고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했나? 알았다. 자꾸 부탁해라. 그래서 이런 우리 고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자기 삶에서 이 믿음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대강 읽어서 뭐 다 파악이 됐지만 중풍병자. 요즘 말로 하자면 혈압에 쓰러져서 사지를 못 쓰는 환자가 됐어요. 이 중풍 든 사람을 침상에 매어 들것에 매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득히 길을 메우고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초가집 같으면 초가집 지붕 가운데를 뚫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기와집 같으면 기와집 지붕을 뜯어낸다고 보십시오. 그게 가능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여기 표현하기를 본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이거 고침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합니다. 믿음과 별개지만 여기 우선 친구를 한번 살펴봅니다. 친구, 본문 내용이니까. 세상에는 그렇다고들 합니다. 친구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참된 친구를 가진 사람은 적다. 진짜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예요. 일평생 참 친구가 세 사람만 돼도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참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묘합니다.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 많지만 친하게 되고 믿으라는 말이에요. 정말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 요 시간이 많이 가지만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읽읍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좀 밑에 내려가 보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을 만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친구가 하나 예컨대 우리 친구가 하나 청와대에 있단다. 우리 친구가 하나 검찰청에 있단다. 그래도 아무 가서 도움을 청할 일이 없어도 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내가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친구한테 가면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친구가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 친구다. 그걸 좀 생각합시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걸 글로 읽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고 김수미, 배우 김수미, 비들 짊어지고 사방 동료 배우, 후배 배우, 선배 배우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조금씩 빌려가지고 무슨 비들 처리해야 되니까
그럴 때 김혜자 권사가 그 소식을 듣고 불러가지고 너 왜 갖다가 이 집,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구구한 그걸 구걸하고 그래야 사나. 그러지 마. 왜 그렇게 살아? 돈, 갚을 돈이 얼마야? 그러면서 자기 그 통장을 내가지고 주면서 이게 내 재산이야. 이거 가지고 빚 갚아. 갚을 생각하지 마. 이러고 줬다 이거요. 그게 친구입니다. 그게 진짜 친구야. 좋을 때 갖다가 같이 좋아하고 하는 그게 아니라 어려울 때, 친구는요, 어려울 때.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밤중에 벗이 찾아와서 떡 3덩이만 달라고 자는 사람을 깨웁니다.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 밤중에 찾아가도 될 만하다 생각하고 밤중에서 문을 두드린다 해도 그게 친구야. 제가 과거에 어떤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 그래도 부산 시내 고위직에 있었던 분인데 그 아들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그 아버지가 그 직접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내 친구, 이 친구의 다른 친구 하나가 그 사람 공직에 그때 회사인가 어디 공직에 있었는데 어쩌다가 회사 돈을 사기를 당했어. 회사인가 공직에 있을 때 사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 1억이 훨씬 넘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기당한 돈이. 근데 그 엄청난 돈을 그걸 자기가 변제를 해놓지 않으면 횡령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친구에게 찾아와서 친구야, 내가 이런 형편이 됐는데 돈을 1억을 좀 차용할 수 있겠나? 내가 이 사람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돈을 해줄 수가 있나? 내가 미안한데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차용할 수 없을까? 난 친구야. 내가 갈 때가 자네밖에 없어 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아무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알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게 돈을 좀 부탁하러 왔는데 내가 그런 돈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부탁을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친구를 두었네. 그런 어려움을 네한테 이야기할 정도의 친구면 좋은 친구다. 내가 해준다고 해라. 그런 어려움을 진실되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정도면 좋은 친구다. 내가 처리해 줄게. 그래서 그 처리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그때 일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듣고 야 대단하다 하고 지나갔는데 좋은 친구. 이 내 친구는 중풍병자 친구, 중풍 들린 친구를 메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그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여기는 현실적으로 육체를 못 쓰게 된 중풍병자인데 이 세상에서 보면 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보면
자기 육신이지만, 자기 자신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못 나갑니다. 이번 주일 왜 그랬습니까? 회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로 내가 그래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몸이라도 중풍병 환자와 똑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중풍증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기에 매여서 저런 사람은 저기에 매여서 자기 손이고 자기 발이고 자기 몸이고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삶이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께로 끌어다 놔야 돼요. 그들을 예수께로 끌어다 놔야 돼요. 그 예수께 오면 고침을 받아요.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볼 때 세상 친구보다 우리에게는 둘도 없는 진실한 친구, 예수 친구가 내게 있다. 마음으로도 예수 친구, 예수가 내 친구라.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든든함, 힘됨,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언급됐습니다만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그걸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아이들 돌 때 되면 이런 좌판에다가 실패도 없고 본펜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돈도 없고 쭉 얹어가지고 이거 집어라 하니까 아이는 보다가 지 호기심이 많은 걸 집습니다. 집으면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야가 마이크를 집어서 야가 무슨 어나운서를 하려는갑다. 돈을 잡아서 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되려는갑다. 등등으로 그럽니다. 연필을 잡고 이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려는갑다. 그 해석을 갖다가 어미들이나 보는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귀한 것, 아니 귀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 없다. 만약에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이 좌판을 쭉 늘어서 황금도 놓고 보석도 놓고 권세도 놓고 부자도 놓고 다 놓고 믿음도 놓고 나왔으면 우리는 어느 것을 집어야 되겠습니까? 부자 집겠습니까? 금덩어리 집겠습니까? 믿음을 집겠습니까? 이건 믿음의 삶에서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진실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집으라고 하면 뭘 집을 것인가? 권세를 집을 것인가? 부영을 집을 것인가? 세상 영광을 집을 것인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집을 것인가? 어느 걸 집겠소? 우리 신앙인의 양심으로 다른 걸 집겠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집느냐? 믿음의 가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집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붕을 뚫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들이 지닌 믿음의 질을 나타내는 믿음의 질. 남의 집 지붕을 뚫었다 하는 무슨
뭘 나타내? 믿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이야. 이게 순전한 믿음이야. 확신이요, 확신. 그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친구가 낫는다. 확신이요. 어떻게든 내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효력을 나타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짚을 수가 있구나. 확신을 가지라, 확신. 우리는 믿는데도 왜 증거가 나타납니까? 확신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좁고 힘든다 하는 것을 또 하나 봅니다.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길이 재미있고 수월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문제를 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그냥 뻥 뚫린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서 우리 믿음을 이미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소유, 우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자산을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누면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나눕니다. 뭐 집이나 땅이나 뭐 돈이나 이 금이나 이런 건 다 유형 자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항공, 우주, 항공 지식, 기술 또는 원자, 핵무기 만드는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지식, 기술, 요새 AI, 반도체 이런 건 다 무형자산이에요. 그 지식을 내가 가지고 그 기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 진짜 세상의 자세히 보면 진짜 가치는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그 무형자산은 자기 개인의 자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자산이에요. 국가자산. 국가재산이에요. 그건. 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무형자산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 가진 자의 신령한 자산, 자본이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자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값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린 믿음은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을 장만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자산, 보이는 유형 자산 만들기 위해서 밤도 낮도 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설치되고 일하고 하는데 이 보이는 무형 자산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건 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몇 년 누립니까 그거?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방법이 중풍병자에게 현실적인 구원은 중풍병을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현실적인 구원은 가난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야 돼요. 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앞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들, 시간이 가서 믿음으로 얻는 것들 두 가지로 정리하면 믿음으로 얻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보면 첫째가 육신 치료입니다. 이걸 우리는 갖다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면 병 고침도 얻습니다. 네. 믿으면 얻습니다. 병도 나았고 또 난제도 환난도 해결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 축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환난도 또 시련도 이런 것들도 다 해결이 된다. 회당장 나사로가 딸이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해결되는 것이 믿음이라. 네? 물질 축복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 태산처럼 많이 모으는 것도 물질 문제 해결이 되지만 성경에 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있은즉 족한 걸로 여기라. 부자 많이 가지고 항상 모자라는 이런 사람보다 자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풍요를 누리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지 그거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얻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신령한 복입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모릅니다. 진짜로 이게 다 몰라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환한 세계에 가서 눈이 딱 떨어지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 거기 가서 눈 떨어지면 보게 될 거예요. 다들. 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 두 가지 세상적인 병나음도 얻었고 죄사함의 복을 얻었다. 네? 믿음은 이런 복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 키워나가는 일에 전심 우리가 전력을 다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육신 구원 믿음으로 얻게 될 줄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소중성, 믿음의 가치성을 알 대로 다 알 길이 없는 인생이라 믿음을 내버리고 다른 것을 쫓을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참된 가치성을 깨달아서 날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선진들이 살고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같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아오니 이제 이 믿음을 제1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믿음 키우고 믿음 성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